자, 여러분, 우리가요, 똑같은 어떤 그 상황을 똑같이 목격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상황을, 어휴, 어떡하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의 두령들 12명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올려보냈어요.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거하게 될 가나안인데 가서 정탐하고 와라. 12명이 정탐을 했는데 10명은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의 대적자들은 등치가 우리보다 한 뼘은 더 큽니다. 그들은 전쟁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성을 견고하게 쌓고 그 성 문을 안으로 철저하게 걸어 잠그고 그들의 무기를 다 확보하고 이제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딱 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가보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던데요. 이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올라가서 취합시다. 우리 올라가 취한다는 것을 얻어냅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10명은 현실만 보았어요. 그런데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2명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누구한테 주실까요? 1. 현실만 바라봤던 불평했던 10명. 2.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았던 믿음의 사람. 누구에게 줬을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자, 이 비슷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이사야 시대, 그때 그 시대와 거의 그 비슷한, 그때보다는 조금 앞선 시대였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나라 바로 위에 그 우리 지도 볼 때는 다메섹이라고 써져 있던 그 아람 군인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그 당시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엘리사.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시냐 하면 엘리사야, 저 아람의 그 왕이 아람 왕 그 신하들을 모아놓고 군사 작전을 펴고 있다. 근데 저들이 이쪽 길로 쳐들어올 거야. 그래서 이 엘리사가 왕에게 급히 사람을 보냅니다. 왕이여, 그쪽 길을 방비하십시오. 매복을 세우고 적들이 오면 그 갑작스럽게 덮치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 적들이 오는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탁 덮쳤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패배를 맛본 이 아람의 군사들이 할 수 없이 철수를 했어요. 그래 막 왕이 어떤 놈이야, 누가 이 정보를 흘렸어, 막 그러면서 막 분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은밀하게 자기들끼리 회의를 싹 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조국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민족의 죄를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엘리사야, 이번에는 반대편 길이다. 그래서 엘리사가 또 왕에게 사람을 보내요. 전하, 이번에는 반대길입니다.
내일 적들이 그 불현듯 공격해 올 테니까 그곳을 방비하시죠. 왕이 그 말을 들었어요. 아람은 또 대패를 했어요. 그래갖고 철수를 한 이 아람이 이제 막 그 신하들을 모아놓고 막 왕이 열받아, 우리 중에 첩자가 누구냐? 막 큰 노발대발하죠. 근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놈이 어떤 놈이냐? 예, 엘리사라 합니다. 그럼 그 놈을 잡아야 되겠구나. 그 놈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예, 도단에 살고 있습니다. 도단? 그게 어디냐? 예, 여기입니다. 그래, 오늘은 군사들을 이 도단만을 위하여 군사들을 보내자. 그래가지고요, 크지도 않은 작은 한 소도시 정도 되는 그 도단에,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작은 도성에 아람의 군사를 막 새까맣게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밤새 행군을 시켜서 그 도단을 겹겹이 에워싸게 했어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도와서 심부름을 하던 그의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게하시입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여러분 제일 먼저 일어나면 뭐 먼저 하세요? 잘 모르시는구나. 오줌 누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게하시가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그 잠도 잘 안 깨고 눈을 감고 소변을 보려고 비틀비틀하면서 소변을 보다가, 아이고 찬바람이 훅 들어오니까 정신이 번쩍 났어요. 눈을 떴는데 무슨 횃불이요. 이게 도단 여기 막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누구예요? 대답 좀 해주시지. 그래야 제가 신나서 계속하지. 아람의 군사들이 세상에 이 도단에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줌 누다 말고 자크도 못 올리고, 참 그때는 자크가 없죠. 그때는 이 끈도 못 묶고, 주인님, 아람이 쳐들어왔어요. 주무시고 계시는 그 엘리사 선지자한테 막,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이것도 못 올리고. 상상하지 마세요. 올리기는 올렸는데 못 잠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게하시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엘리사에게 들어갔더니, 엘리사가 세상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승이, 주인이,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이 게하시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람의 군사보다 몇 배 많은 주님의 군사들이 이 아람의 군사들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에는 뭐만 보였을까요? 현실만 보였어요. 환경만 보였어요. 자, 33장을 한번 보죠. 현실과 환경이 뭐였었을까요? 자, 1절.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너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요. 그러니까 학대하는 자, 속임을 당하지 않은 자, 그 자는 뭐 있대요?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기 학대하는 자, 또 나중에 그 학대 당할 자, 그게 누구냐 하면 이게 아수르예요. 아수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2차 침입한 아수르예요. 아수르. 그 아수르의 군사들이, 자, 여러분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 한번 보죠. 7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그러니까 아수르의 군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저 밖에서 부르짖으며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는 부르짖습니다. 야, 이놈들아, 유다, 이 예루살렘 이놈들아, 너희가 뭐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주먹을 믿어라. 부르짖고 있어요.
그리고 8절 읽어보세요. 시작.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괴악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때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대로는 황폐하고 행인들은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 상황이니까. 예?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시 한 번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새벽 이 시간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적들이 와가지고 겹겹이 에워싸서 대로의 행인들이 끊기고 그들은 학대하는 자들로 부르짖는 자들로 예루살렘을 겁박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선지자 이사야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이사야의 장면을 조금만 더 보죠. 2절. 자, 처음부터 읽어주세요. 여호와여부터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사야의 기도 제목, 이사야가 간절히 부르짖는 내용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시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앙망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어제 했나요? 그제 했나요? 그제 아래 했나요? 저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새벽 예배 시간에 어미 새가 먹이를 물어다가 새끼 입에 넣어줄 때 이 새끼가 막 상상하세요. 제비 새끼들이 막 엄마 입만 쳐다봐 막 입을 자기 몸보다 더 크게 입을 쫙 벌리고, 이 말 이해하는 사람은 니은이에요. 근데 입을 자기 몸보다 더 크게 벌려. 그래가지고 엄마만 막 쳐다보죠. 그걸 뭐라 그러냐? 앙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앙망합니다. 이사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적들은 지금 현실이에요. 적들은 지금 겹겹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아수르의 2차 침입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밟히는 것마다 다 아주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심히 고통스럽습니다. 대로에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선지자가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2절인데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그 앙망에다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설명을 쓰세요. 새끼 새가 어미새의 입에 물려있는 그 먹이를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하는 거, 그게 앙망이에요. 앙망.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 때 그 바라보는 거, 그걸 앙망이라 그래. 앙망.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는 아침마다, 이 새벽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 디딤돌교회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마다 주님 앞에 달려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기도의 용사들이에요. 일꾼들이에요. 우리가 힘을 내서 교회를 위해, 조국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 여기 이사야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 주세요. 팔이 되어 주세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죠 할 때 팔이 뭐라고요? 기도를 히브리인들은
이 팔을 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손을 드는 것이 기도 행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할 때 손을 드는 거예요. 주님의 그 강력하신 팔이 우리의 연약한 팔을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세요 하고, 이거 지금 2절은 전부 다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베푸소서, 구원이 되소서, 앙망하오니 다 기도 문구예요. 기도하는 기도문이에요. 자, 그런데 기도하는 이사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7절.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현실은 뭐라고요? 아수르의 공격. 그때 선지자는 뭐 했다고요? 간절히 손을 들고 주님의 팔을 구해서 주님의 그 손길을 구했어요. 주님의 팔이 우리의 이 항복하는, 우리의 주님만 의지하는 이 우리의 팔을 붙잡아 주세요. 새벽마다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울부짖었어요. 그랬더니 17절 시작. 내 눈은 왕을, 잠깐만요, 너의 눈은 누구를요? 왕을, 그리고요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뭐하며? 보며. 그러니까 네 눈이 누구를 보게 된대요? 왕을. 어떻게 보게 돼? 그 왕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게 될 거다. 이 왕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것은 뭐냐? 왕이 하실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이사야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현실은요, 저들이 쳐들어와서 겹겹이 에워싸서 정말로, 여러분 그 7절 다시 보세요. 보라, 그들의 용사, 그 아수르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그죠? 전쟁의 상황인 거죠. 평화는 깨지고 적들은 부르짖고 있고 에워싸고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눈이 왕의 아름다움을 본 줄로 믿습니다. 이 왕은 여호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권능의 손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시죠. 10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잠깐만요. 누가 이르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한테요? 이사야한테. 이사야가 뭐 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눈을 열어 왕의 아름다움, 즉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계속해서 시작.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러면 내가 이제 높아질 거야, 그 말은 뭘까요? 너희들의 눈앞에 닥친 전쟁에서 내가 내 백성을 구해낼 거야. 아멘. 자, 이게 이사야 33장의 요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종종 우리의 삶의 현실은 참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항복합니다. 주님의 도우심만 구합니다.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앙망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의 팔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나를 높일 거야, 동시에 이사야의 눈을 열어 그 왕의, 그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구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이것을 깊이 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 제가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